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과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그림을 잘 그려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해서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를 이렇게 그 전장에 나가게 해서 그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 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손을 들면 그 저 밑에서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이렇게 버거워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처참한 장면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옆에서 두 손을 이렇게 부축해서 붙잡아주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아주 영적인 아주 귀한 뜻이 여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1 출애굽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1 출애굽의 역사와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고 신약은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1의 출애굽은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신약 사건은 뭐예요? 그 구약의 그림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제는 그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돼서 그 히브리 민족만이 아닌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할 것이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육적인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 우리 모세가 보여준 이 삶, 그것이 어떤 힘이 있었나 우리가 같이 보고 그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저희들이 흔하게 인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피와 식별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굽니까? 그 근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름이 여기에 말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을 우리는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 아말렉은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아말렉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싸워서 이기겠죠. 이 아말렉은 나중에 그 족속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분포하고 사냐면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홍해바다가 요렇게 여기도 홍해바다 여기도 홍해바다, 요걸 무슨 반도라고 그래요? 요거를 시나이 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나이 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로 저 남쪽에서 거주하면서 시나이 반도와 팔레스타인 남쪽을 왔다 갔다 유랑하는 그러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족속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면 유랑하면서 살지만 힘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그들을 강탈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 아말렉에 비유할 수 있는 좋은 동물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까? 하이에나와 같아요. 하이에나와 같아요. 여러분, 하이에나가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강자에게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치근덕거립니다. 끈질기게 치근덕거려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서는 과감하게 돌진해가지고 아주 막 물어뜯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아주 그렇게 무섭게 제압을 해버리죠. 그 하이나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에 이 남쪽에서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괴롭히냐?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죠.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안 됐죠. 이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해서 그 초대 왕정인 사울왕 때 그 시대까지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찝적대면서 고통을 줍니다. 하이에나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에서죠. 에돔족 속의 조상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에서의 그 우애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우애는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근데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 에서가 뭘 받아야 돼?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도 못 먹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도 못 먹냐. 그 입 앞에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지극히 장자를 사랑합니다. 그냥 찾아 그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냥 아주 여리여리하고 집안에서만 엄마하고 가정 살림을 엄마 도울 정도지 형하고는 도무지 담대함이라든가 거칠고 사나이다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는 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해온 그런 짐승들을 요리해서 먹으면서 에서를 항상 내가 장자로서 축복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조상,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타고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신앙은 그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믿음의 조상의 그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참 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족보를 사서라도 돈을 많이 들어서 족보를 사서라도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 있는 가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왜 했겠습니까? 내 후손들이 정말 이제는 어디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이 족보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 그런 부모와 조상들의 노력이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뭐 재산을 상속해주고 어떤 능력을 상속해주고 삶의 지혜를 상속해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족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 나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 줘서 정착시켜 주는 거, 이거 우리 부모들이 할 몫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떤 것을 물려줘도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금방 동화돼 버립니다. 하이나와 같은 아주 무서운 사상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가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들을 딱 붙잡고 식민화할 수 있어요. 식민화할 수 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죠. 영적인 삶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서 이 세상이 좋고 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주어진 대로 살다 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내 축복 돌려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하이나와 같고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다시 지배하게 된 탈레반 정권 있죠. 그 사람들과 같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1년이 됐어요. 이 탈레반이 지금 여성 인권을 아주 유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결혼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성들의 그 직업을 이렇게 다 빼앗아서 남자들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16% 정도를 뺏어서 남자들에게 그 직업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남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26% 이상 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을 빙자해가지고 그 자기가
좋은 입맛대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아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이면서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했더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당장은 못 받았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조상 대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아말렉 족속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두 가지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아말렉 족속, 그 사상, 이 세계의 그 어떤 그 움직이는 큰 조류,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화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중요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무슨 육적으로 내가 복받고 육적으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하예나처럼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물어뜯고 상대를 제압하고 내가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예나처럼 저기 또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약한 자, 뒤에 처지는 자들을 가가지고 그들을 물어뜯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파괴시켰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면 믿는 자들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간 땅에 들어가면 아예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에 넣지 말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할 필요 없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내가 그들과 대대로 더불어 싸워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아말렉 족속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주류의 사람들, 그 주류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머리 숙이지만 약자는 철저하게 지배해서 그들을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막 치고받고 피를 내서 팔을 꺾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의 싸움이 사상과의 싸움. 머리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되냐,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세상에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아말렉이 들어오지 못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싸움,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믿는 자들의 영혼을 노리는 하이에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악한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흔들려서 이 세상에 종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적을 알았으니 우리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아버지인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이 천지 만물을 지었고 내가 이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말렉 기억도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르비딤 전투에서 보면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칼과 무기들을 창을 막 잘 닦아가지고 아주 그냥 빼쪽하게 날을 세워가지고 지금 전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이 했던 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무기 들고 싸우는 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일 했어요? 벽돌 굽는 일 했어요. 그냥 벽돌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노예로서 살던 사람이 창칼 들고 싸워서 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그 무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도 이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싸워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그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네 손에 아말렉 족속을 딱 붙여놓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때려 눕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병사예요. 우리에게는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고 무기에 좋고 나쁘고 지혜가 있냐 없냐,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여부에 따라서 영적인 전투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령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종속당할 수도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악한 영들의 아들, 딸로 전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사도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참 나보다 힘이 세고 나이도 한두 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괴롭힘을 이렇게 줬을 때도 그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찾아와서 가방을 들고 오시면 막 달려가가지고 어때요? 그 가방을 딱 이렇게 받아 들고 아버지 손을 딱 잘 잡고 가면 호가 호위하는 것처럼 내 등에 힘센 것은 아버지지만 그 앞에서 가면서 의시되면서 막 가죠. 그러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형들이나 친구들을 보면서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나는 약하지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 다시 돌아가서 죄인 노예의 상태에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모든 대적은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 후손 대대로 내가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게 뿌리가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서 싹이 올라오면 내가 대대로 그때마다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날 저희들이 영적인 아말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사상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들을 아말렉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만드는 영적인 아말렉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아말렉들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중간에 아이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이게 처지면 그냥 아말렉 족속화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 살 수 있어. 겉들이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을 내가 재산을 내 삶을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지킵니까? 각종 암과 각종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모든 악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어떤 힘이 있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맘만 하나님이 먹으시면 이거 다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오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그 즉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아말렉과 싸움하는 것은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뭔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싸움은 영생에 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70년, 80년 고작 산다고 막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리포트 써가면서 회사에서 그 모든 고생 다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죠. 그거 살고 나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런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거 살다가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그 영혼이 구천을 휘돈다더라. 낙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슬피 울면서 산다더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달래려고 그 영혼들이 내려오는 날을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7월 한 달은 대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화관 막 영화를 막 상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막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즐거움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막 다 회방을 놓으니까 그 귀신들이 내려서 회방을 놓으니까 결혼도 뭣도 다 약혼도 미뤄. 그리고 막 음악제 같은 걸 열어서 그 귀신들을 막 달래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의 1년 동안 번 돈의 3분의 1 정도를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달래는 혼령들을 달래는 일들에 그냥 종이돈 태워주고 종이로 만든 자가용 건물 종이로 만든 것들 다 태워주면서 그 영혼들을 살살살 달래주기에 바빠요. 그 인도 같은 데는 그 힌두교에는 그 성매매가 그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 하층민들이 그 돈을 모아서 대부분 3분의 1 내지 절반을 어디에다 쓰냐. 그렇게 어렵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돈을 모아서 힌두신에게 그걸 다 바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고생과 아픔,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가면서도 힌두 신에게 자기의 삶을 앞으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은 영생에 관한 싸움인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냐 성공 못하냐 이것만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결국 아말렉화 된 것이다.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처럼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찾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이제 나를 알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든든한 백이 있고 상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니까 싸우면 어때요? 이 두 민족이 싸우면 족속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 당연히 백승이죠.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했는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냥 이기고서 시작한 전쟁인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 우리들에게 육적인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쥐고 있어야 돼요. 홍해를 가르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장관을 세워서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나일강 하수를 가르쳐서 그것을 홍해를 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많아서 생략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내용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왜 걱정하냐 이거죠. 너의 손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는 눈앞에 펼쳐진 어마무시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난관,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를 수 있고 파헤쳐서 그걸 건너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건데요. 5절, 6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수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물이 없다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지팡이에 있어요. 이 지팡이를 항상 모세는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 그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 때 그 앞에 보면 모세가 뭘 가지고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항상 자기 몸 옆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 지팡이에요. 그 영적인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를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아, 그건 안 돼. 이제 포기해야 돼. 근데 그것도 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들이대면 어때요?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마른 땅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오게 했을 때 어떤 삶의 방법이 나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보고 읽고 능력화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기를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그 앞에도 왕의 규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왕은 타민족이, 너희 민족은 타민족이 왕이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서 탈선할까 봐, 타민족이 들어와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알지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할까 봐 왕은 항상 너희 민족 가운데서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자꾸 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잘 뛰는 말들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차들 수입해가지고 그 말에 달아서 술에 병거 만들어서 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다 수입 금지. 예.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특별히 그 전투 병력을 세서는 안 돼. 전쟁에 나갈 인원을 세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이 그거 셌다가 큰 변을 당했었죠. 그 국민들이.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왕은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칼을 단련하고 좋은 무기를 생산해서 싸워서 이기는 줄만 알고 있는데 인간은 그래야 내가 인생에서 멋진 승리를 거머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지식과 내 학식을 높여가지고 내 지혜를 만들어서 이 세상과 싸워야 내가 성공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하자. 그 모든 것이 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주 거대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라.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쥐구멍에도 볕들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우주하지만 실감이 잘 안 되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과 내 삶 속에서 한번 하나님 찾아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위대하신 분이 내 백이 되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지팡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지만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영혼을 지켜줘야 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 밑에서 가족의 구성원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육신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같이 골머리 싸우면서 그들의 수준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큰 문제는 작게 보고 작은 문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마비가 되고 고통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하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서리라? 어디에 서리라고 얘기했죠? 본문 말씀에? 혹시 뭐 이렇게 주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안경을 안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걸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세가 산 꼭대기를 선택해서 올라간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전투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거기에 방망이라도 곡괭이라도 안 잡고 말이죠. 밑에서 안 싸우고. 왜 같이 안 싸워요? 왜 일 같이 안 해요? 지도자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 싸움을 봐야 돼요. 그 싸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휘하시는지 그 지휘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다 통찰해 보는 겁니다. 산꼭대기. 오늘날 이 산꼭대기는 뭘 얘기해요?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에 저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내 구성원들,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피터지게 고통받고 있는지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지 아말렉화 되어가고 있는지 하이에나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그것을 맞장구 쳐주면서 잘하고 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가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이 보이는 자리에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코치해주고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은 영적인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모세가 육적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지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안목을 높여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우리의 고지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가족들의 영적 상황을 돌아봐 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한 일이 뭐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건 뭐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결국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전투의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내가 팔이 아파도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도 어때요?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투를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때요?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이 참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이에나 아말렉 먹히지 않도록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 여기면 언제 어느 때에 하이에나가 싹 들어와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내 아이의 사상을 완전히 이 세상으로 탈바꿈 시켜놓는다 이거. 참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기 신천지 같은데 그리고 그 대순진리회 같은데 저도 한번 대순진리회 그 대학생 때 이렇게 한번 거기 총본산 그 바로 앞에 그 포교원이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막 그들하고 이렇게 다툼도 이렇게 말다툼도 해봤는데요. 그 이렇게 제대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냥 그들 말에 쫄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쩔쩔쩔쩔 매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재산 갖다 주고 시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교활동 가르쳐 주는 대로 나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평생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가족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마이크 들고 1인 시위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왜? 아주 하이나 같이 철저하게 무장된 아말렉 세력들이 거기에 딱 포진되어 있어요. 감시합니다. 법리팀이 딱 들어가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뇌를 바꿔놔버려요. 생각 자체를, 사상을 바꿔놔버려요. 내 딸아이, 내 아들 나는 믿어. 어찌 그런 일이 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알고 살아요. 아말렉화되는 거, 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은 이미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점점 세상에 그 기운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왜 그것을 문을 안 여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더라도 천천히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얘기한대요. 머리에 물들이는 게 뭐가 나쁘냐고 아빠가 왜 어렸을 때 그거 한 거를 그렇게 막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딸이 그런 곤욕을 당하고 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 개혁을 할 때 자기가 입었던 옷 다 땅에 묻고 그리고 세상에서 풍속을 쫓아서 귀걸이하고 장신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땅속에 다 묻고 들어갔죠.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신앙 개혁을 합니까? 왜 세상에 그동안 종속화됐다는 거예요. 20년의 삶을 살면서 내 부인들과 내 자식들마저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말렉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땅속에 묻고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금방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싸움하면 누구 방법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싸워서 이기를 원해요? 다 사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을 고수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 정말 그게 효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자기의 돈이 다 그 의료 치료비에 어떤 의원에게 뭐 아주 용한 의원에게 다 주면서 그 다 없어질 때까지 어땠어요? 자기의 방법을 고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많은 의사들에게 다 공표하듯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피의 근원이 계속 흘러서 참으로 여인에게는 창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돈도 다 쓰고 이제는 방법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제 고립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가서 사람들 틈을 뚫고 가가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자기의 손을 딱 대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 누가 잡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붙잡았다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알아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여인의 12년 동안 고생을 시켰던 혈루증 그 근원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싸우는 것은 처절한 맛을 다 보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처절한 맛을 다 중간중간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니까 47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핵심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용한 거는 뭐예요?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은 투구와, 머리를 보면 투구와 아주 중무장된 갑옷과 칼과 단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고작해야 물매, 줄에 돌 하나, 조약돌 하나 넣어가지고 시내가에 조약돌 넣어서 던지다가 한 줄을 놓으면 그 돌이 나가는 그 무기 썼어요. 저 같아도 다윗처럼 이렇게 조약돌, 시내 조약돌 5개 주워와서 그 중에 하나 장전해가지고 획획 돌리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날 것 같아요. 너 싸움하러 나온 거냐? 날 간지럽히러 나온 거냐? 네가 그것으로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어디를 맞아도 나는 거뜬하겠다. 한번 던져봐라. 아니다, 그냥 그대로 맞아줄게 할 것 같아요. 별것이 아니죠, 무기가. 보잘것없죠. 소년 다윗이죠. 근데 그 물매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정통으로 미간에 딱 그 돌이 박혔습니다. 그 비웃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던 골리앗이 쿵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쳤습니다.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보시면 사사기 7장 2절에서 22절 찾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2,000명 아주 굉장히 많은 수가 그 기드온과 같이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수가 너무 많다. 2만 명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10,000 명도 수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게 해서 그 물을 먹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딱 300명만 뽑았어요. 근데 그 상대는 몇 명이에요? 거의 15만 명을 넘는 수준을, 15만 명이 넘는 수준의 아주 대군입니다. 근데 그 대군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300명과 15만 이상의 대군과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그 대적과 싸워서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막 무서워서 처음에 쩔쩔쩔 맸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기드온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가서 싸우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힘을 북돋아 줘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 300명이 한 일은 뭐예요? 그 15만 군대가 이렇게 진영을 딱 만들었을 때 그 산으로 300명이 다 흩어졌어요. 포위했어요. 300명이 그 15만을 포위할 정도 같으면 듬성 300명이 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아리를 다 맸습니다. 항아리를 맸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또 무엇을 장착했어요? 횃불을 여러 개 장착을 했어요. 횃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둘러싸가지고 300명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15만을 둘러싸 300명 해봐야 보잘것없죠. 근데 그냥 잠이 고안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골아 떨어졌을 때에 횃불을 다 붙이고 이렇게 메고서 있는 그 횃불에다가 불을 다 붙이고 그러니까 막 불이 막 여기저기서 불이 이렇게 자기들 포위한 불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메고 있던 항아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서 항아리를 막 동시에 막 다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저녁에 그 캄캄한 밤에 그냥 막 항아리가 와장창 막 깨져서 그 주변을 막 울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다 적인 줄 알고 죽여가지고 그 15만 중에 13만이 먼저 다 죽었습니다. 아니 13만 몇 명이 다 죽었어요. 나머지 12,000명인가 이 남은 사람들은 15,000명인가 그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 12,000명인가 15,000명인가는 또 도망가는데 이 모세가 또 추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또 파했습니다.
완전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바라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것도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원으로 승리한 것,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손을 높이 들으라고 하니까 높이 든 거예요. 그것이 힘이 들어서 내리고도 싶었지만 그래도 또 그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백성을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손을 들어서 힘을 낸 겁니다. 마지막은 영적 지도자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뭐 때문에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 도우라고 배필이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한 손을 옆으로 와가지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모세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지도자를 도왔어요.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곁에 있어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원의 영적 싸움이나 교인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지도자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돕고 있을 때 뜻을 같이 해서 돕는 좋은 참모가 되어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이해하고 그 지도자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 지도자를 웃게 만들고 지도자의 마음을,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힘쓰고 계시죠? 내년에는 1인 1학기 이게 막 다 동참하셔가지고 그냥 팀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이거 뭐예요? 조그마한 기타가 아니고 뭐죠? 박은정 자매님, 이게 뭐라고요? 우크렐라 하는 팀도 우리 박은정 자매님 그것도 잘하시니까 팀을 하나 만드시고, 플룻 배우실 분들은 플룻 팀을 만들고, 우리 김병환 형제님은 기타 또 시작하셨으니까 기타반 또 만드셔서 리더가 되시고, 우리 장로님 펜프로 이제 자유자재로 잘 하시니까 펜프로 팀 하나 하시고, 오카리나는 또 저에게 오시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의 말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손톱에 때처럼 여기고 아무리 막 이야기해도 그냥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도우려고 할 때 옆에서 그 뜻을 알고 동참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막 쓰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힘에 팽기는 이야기나 툭툭 하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뭘 그런 걸 다 해, 이래버리면 어때요? 참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좋은 거 누리고 나만 좋은 거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좋은 참모들과 함께 힘을 합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기 가지고 세상과 싸워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의 신앙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 양식화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하고 발달해서